오늘 모세가 아들의 할례 문제로 죽을 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묵상만 하면은 굉장히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하는,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연마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 지역에 전파됐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뿐더러 연구해서 나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것 자체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고 개심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랬을 때 교회가 그 지역에 편만히 전파됐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꼭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 공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이제 GBS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방 통행식이 맞습니다. 강의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강의하고, 요즘에는 이제 한인 성서신학원에서 이제 한 학기에 그냥 간단하게 몇 시간씩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공부하고 화요일 날은 오픈해서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주로 이렇게 일방 통행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PBS는 어때야 될까요? 네. PBS의 교재가 무엇입니까? 성경. 네, 성경이죠. 네. 공부하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 위험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참고 서적을 통해서 그렇게 잘 보충하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 PBS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 부분들 분명히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칼리지나 한인 성서신학원은 뭐 다른 책들을 자꾸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신학 이쪽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아니 성경 말씀 이거 하기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왜 엉뚱한 사람들 책을 자꾸만 내가 소개해야 되나? 그건 그냥 읽어보면 되잖아요. 한글 다 알고 영어 다 알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내가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을 펴고 우리 자세로 가다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권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성경책은 대개 이제 개역판이죠. 영어 성경책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셔도 무방하고요. 원어 성경 보신다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입니다. 보면 개정, 그리고 항상 강조하듯이 관주가 있어야 이렇게 폈을 때에 뒤에 이제 풋노트에 관주 이렇게 보면 요 밑에 있는 관련 구절들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 그러고 요거는 표준 세번입니다. 장로님 선물해 주신 건데, 이거는 개역판에서 어려운 한글들을 좀 쉽게 현대말로 해놓은 거고, 이거는 완전히 번역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개정판까지 나왔고요. 개정판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개역하고 뭐 표준 세번역이라든가 뭐 개역하고 뭐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보고, 그 밖에 유명한 또 다른 저거는 공동번역 있죠.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주로 많이 했던 게 뭐였죠?
단락 나는 예, 거. 전체의 대강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락 나눈 거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이 단락을 나누셔야 돼요. 문단 나누는 거. 네. 예, 문단 나누기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가 전체적인 생각의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을 잘 나누셔야 돼요. 근데 뭐 성경이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계시가 해석되는 그런 것들이 대개는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분들, 특히 이 구원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잘라놨지 하는 부분들이 간간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말씀을 오늘 여기서 받을 때는요, 그걸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기 좋은 것은 거기에 뭐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금방 눈에 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만 내가 잘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문단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전체에 대강 파악하려고요. 예. 옛날에 숙제 많이 하셨잖아요. 국민학교 때. 그래서 맨날 자로 손바닥 맞고 그러셨잖아요. 안에 가가지고. 예. 옛날에 전과들 그래서 다 있는 집은 사고. 그렇죠? 그래서 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단을 나눴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문단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보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부 관찰한다 그래요. 그런데 세부 관찰만 열심히 하면은요, 숲을 못 봐요. 그래서 뭘 관찰하셔야 되냐면 사상을 관찰하셔야 돼요. 문단을 나누고 관찰을 하시는데 나무 하나 한 그루 한 그루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들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예요. 사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을 나눴죠. 두 번째 관찰이 되어서 세부적으로도 봤고 넓게도 봤죠.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문맥을 보셔야 돼요. 앞뒤로. 근데 묵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제 했던 거 보고 오늘 보고 내일 할 거 보고 하면서 그 부분들은 연습이 되세요. 그래서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 세부 관찰, 사상 관찰, 문맥, 파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 20분 정도만 20분, 10분 내에 그냥 끝낼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잊어버릴까봐 요새 하도 잘 잊어버려가지고 뭐 묵상집도 놓고 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뭐 묵상집만 놓으니까 생기는 것도 많더라고요. 지금 묵상집 앞에 광고 나온 건데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인터넷에 온라인에 성서인연에서 나눠놓은 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틀려요. 이 참고서적이 그러니까 전과는 뭐 저희 때는 표준전과 동아전과였기 때문에요. 뭐 삼위일체 영문법하고 무슨 기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책이네요. 네. 기초 핵심 종합 영어 뭐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예, 성문 송성문 씨가 쓴 성문 뭐 이렇게 했는데 참고서는 참고서예요. 예, 참고만 하면 돼요. 항상 수석하는 학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놔요. 참고서 다 본 거죠. 근데 참고서는 참고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여기 이름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학식도 있으시고 그리고 신앙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책별로 성경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서유년에서 나온 거고요. 또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책 두 개는 이제 영어로 되는데 이거 다 둘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핸드북이에요. 성서 핸드북. 성서 핸드북인데 저는 성서신학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해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소선지서 5권 해야 되는데 3시간밖에 안 줘가지고 이거 개론 수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라이언 그 사자라는 라이언 출판사에 나왔는데 존더반에서 샀어요. 한 권을. 그래서 존더반에 있는 성서 핸드북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영국에서 배운 선생님들도 많이 여기다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번역돼 있어요. 우리 목적 40일 했던 리고렌 목사님이 개인 성경 연구 하는 데 있는데 목적 40일 같은 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로 다 이제 기초가 다져지고 연구가 이제 수십 년 목표하면서 되니까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의 개인 이제 성경 연구하는 개론서, 그다음에 핸드북, 그다음에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거 정도 있으면은 아마 충분하게. 네? 처음에도 먼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요? 네. 네. 고든 피.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누구 저자가 누구예요? 성서유년. 고든 피. 그 앞에 표지 좀 보여주시면 권사님들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책은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이제 신약 공부하면서 그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평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한 권씩 두시면 좋을 거예요. 궁금하면 펼쳐보시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는 세부관찰, 세 번째는 사상,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문맥, 전체적인 문맥을 보도록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3장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는데 지금 세 성경 번역 다 전체로 나눠놨습니다. 그죠?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부르다. 이제 한글로 하면은 부르다. 한자로 하면은 한자로는 뭐라 그래요? 콜링. 영어로는 콜링. 네. 한자로 호명.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부를 소자 해가지고 소명. 칼도자에다 입구자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사야서 6장을 잘 알았는지 한자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소명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가 제가 지금 개역 개정편으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1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모세. 대사상. 네,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모세와 이드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장인은 이드로고. 네, 이드로. 혹시 뭐 좀 성경 다 아시는 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네. 그리고 그분의 직업은 제사장. 어디 제사장입니까? 미디안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기드온. 네. 그러면은 어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처가가 미디안 제사장이었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개인족속, 그래가지고 사사기에 개인족속이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여자 사사가 나왔을 때, 드보라 때, 개인족속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 장군을 그냥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해서 쩍 소리 나니까 찍 소리도 못 하고 죽었다 그러네. 성경 보면 뭐든 또 소름 끼쳐. 네, 서리빨. 네, 네. 양떼를 치더니 모세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 목동. 자기 양이었나요? 아니요. 장인은 장인은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처가살이. 처가살이. 우리 그것보다 성경. 예, 처가살이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누구가 나옵니까? 요셉도 뭐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야곱이죠, 야곱. 예, 야곱이 그럼 야곱이 이게 아주 강교하게 해가지고 예.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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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세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못 그랬죠. 그러면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처가살이하고 더보살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랬을 때 때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랩산. 저녁. 양떼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석호. 광야 서쪽. 광야 서쪽. 그래서 이런 데는 호렙. 호렙이라고 하는 산. 이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호렙은 이제 중요한 산이 되니까요. 호렙산은 일명 신의 산. 요즘에는 신의 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그래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곳 우리가 성지순례 간 데가 신의 산이다 그러는데 뭐 중동 선교회 해가지고 평생 중동에 사시는 선교사님들은 아니다. 저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로는 신약 바울 서신에서 이제 찾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또 다른 주제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데 이제 양떼를 모르고 광야 서쪽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간 건가요? 아니면 볼일 보러 간 건가요? 아니 약물 치라니까 목조 찾았다. 목조 찾아 간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1절 속에 있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무슨 성경이 지금 3장 1절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거를 뭐 이거 빼도 되잖아요, 이런 거. 그냥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예,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 속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가정. 무슨 그렇게 사람이 되는 네, 택했다. 언제? 모세가 하는 일은 양치는 일이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 그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목초지에 따라서 광야 서쪽으로 갔을 때 부르셨어요. 우리식으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를 일상생활하고 있을 때 부름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기도원에 산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부름받았나요? 자기 다 일상생활하고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못해서부터 너를 그러니까 예정된 대로 사니까 네. 이상이.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모세는요, 네, 자기는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내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잘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근데 우리는 전화 오는 것도 대충 받죠? 오늘 묵상하는 것도 대충 했죠? 오늘 성경 공부 올 때도 그냥 아예 뭐 그냥 가보지 뭐 손해 볼 거 없잖아. 그래서 왔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내가 놓치는 부분들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노처녀가 자꾸만 결혼시켜달라니까 야 이미 다 지나갔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3장 1절 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make sense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아니 근데 make sense 하는 게 아니고 왜 기록이 돼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부르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나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을까. 아 맞다. 성경은 이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다 일상생활에서 부르셨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절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사자. 예.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이게 무슨 말이죠?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큰 거 뭐 이렇게 덤불 같은 게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불에 잘 타잖아요. 타지 않더라고. 불에 잘 안 타나요? 영화 보니까 나무에서 막 불이 나는데 나무가 안 타요. 모세 영화요. 모세 영화, 네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드라이된 거니까, 예. 그랬을 때 불꽃 안에서 그에게 어디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나타나였어요? 불꽃 안에 떨기나무 불꽃. 이게 지금 그림으로 그려지세요? 예. 떨기 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예, 기절초풍할 일이죠. 예, 얼마나 불하지. 예. 심청이가 일꽃 가운데서 나타나요. 뭐 그렇게 상상하셔도 되고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불꽃 안에서. 불꽃 그럼 뭐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불꽃.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뭐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또 불꽃 뭐가 생각나십니까? 심판. 예. 거기에 이렇게 이제 관주가 필요한 것이 제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2절에서 8절을 보시오.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 30에서 35절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자가 되어 있으면은 이사야서 63장 9절,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보여요. 그럼 말라기 3장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말라기 3장. 예, 11조. 11조 생각나시잖아요. 말라기 3장.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말라기 3장 보냈으니까 이런 거 궁금해지잖아요. 나는 말라기 3장 그러면 11조가 생각나는데 말라기 3장에 사자가 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세부 관찰하실 때 관주를 보셔야 돼요. 말라기 3장 볼까요? 이거 시간 다 가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고 사자가 임하는데 이렇게 임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1절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내가 일상생활 했을 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3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임할 때는 성전이 나오네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가 그러면은 사자를 사모하고 있었나? 애굽에서 기별이 안 오나? 자기가 백성 구하려고 이집트 관원까지 쳐 죽였는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련 구절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가운데 불꽃과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 말라기 3장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이거를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용어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당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곳이 성전이구나. 그러니 내가 묵상하는 그곳은 더 성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사모하고 더구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곳은 그곳이 성전이구나. 온 회중이 모여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듯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5절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성소 거룩하다. 땅이 네. 신을 벗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5절에서 근거가 주어지죠. 성전이니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 다 벗고 올라가셨어요. 예.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그 습관이 되신 분들, 그건 참 좋은 아름다운 태도예요. 지금도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슬리퍼 신고 네. 여기서 신고 예, 여기 캐네디언식으로 처음에 여기 초기 이민교회도 많이 그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다시 2절 보세요.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여전히 좀 궁금하죠? 모세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떨기나무가 탈 텐데 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있나? 그래서 놀라갖고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당연히 인지상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는 뭘 보려고 그랬습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보셨습니까? 모세를 보셨어요. 모세는 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돌이키는 것이 있구나. 나는 뭔가 보려고 하는데 아, 내가 돌이켜야 될 게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날 보시는구나. 재밌으시죠? 예.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구절은요. 13절부터 나오는데 오늘 13절 하려면 3시 넘어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 이렇게 맛배기만 좀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문단을 나누고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사상 관찰하고 문맥 파악하고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짚어지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7 형제가 있는데 한 아내만 얻어서 형사취수 제도 때문에 했는데 네 아내가 부활 때 네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도 모르고 너희들이 능력도 모르고.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이거만 참 자상하게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야단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사두개인이냐. 사회 지도층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어있는 것들을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거짓된 것들을 숭배하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전반전에 말씀하시고 13절 이후에 또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주를 보고 파악이 되면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돼야죠. 무슨 뜻일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계시다. 뭐 사람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걸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8절을 관주를 또 통해서 보면은 주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까지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거기서 나온 찬송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것을 산자의 하나님이다. 14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어야 될 과제가 있죠. 아니,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것만 찾고 끝내죠. 계시록 1장.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우선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설교하실 때 이제 잠깐만 졸리고 그러니까 예화 들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말씀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요새 뭐 30분 넘어가면 다 욕하시니까. 근데 거기 예화 한 10분 15분 하고 나면 그거 그 하나님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분명히 있죠. 예, 이분이 누구십니까? 네, 이분이 하나님이셔야죠. 그래야지 성경에 구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뭐 거기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더 읽어보셔야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여기 나오잖아요. 5절에서. 그러면은 4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님.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믿는 근거들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십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냐? 산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무슨 뜻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만 배신하죠. 산자의 하나님을 안 믿고 심지어는 금송아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대노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4월 달까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출애굽기 18장 부분인데 오늘 제가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40장까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개념은 19장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 생각하시라고 이제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그 김득구 선수라고 아십니까? 복싱 선수. 예. 미국에 가서 아주 그냥 유명을 달리한 분이죠. 그분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맨신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김득구 선수가 죽었으면 맨신이가 처벌 받았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사람 죽였는데. 고의적인 게 아니고. 예, 복싱은 룰이 있고요. 룰에 따라서 경기를 했고요. 그 룰에 따라서 경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맞아 죽더라도 국가나 개인이 때려서 죽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기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복싱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격투기라는 게 나와서 그래요. 이제는 여기다 이렇게 손방망이를 해가지고 때렸는데 이제는 맨손으로 때리고 옛날엔 주먹으로 때렸는데 여길로 때려요. 여기 이 부분들을 곡권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만 써도 가는데 이걸로 쓰니까 사람 완전히 병신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멸망의 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드리려는 게 그게 아니고 복싱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죽으면은 살인죄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죄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룰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거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주 이 결혼 관계가 아주 희박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부분들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란.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무법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을 공표하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내가 설정을 해놔요. 또는 우리가 설정을 해놔요. 그거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왜요? 이거 어기면 쪼개진다. 죽는다.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 15장에서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지켰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이 세상 멋지게 살다가 약속 안 하고 지옥에 가는 게 훨씬 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건너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평생 보내는 것보다 일단 건넜으면은 내 목숨 걸고 지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아까 예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신교에서는요 이 얘기들을 발굴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천주교의 수녀님들이 만든 잡지를 봤어요. 야곱의 오물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개신교 집사님 얘기를 신부님이 발굴을 해서 쓰셨어요. 일자 무식인 집사님이에요. 안 집사님이란 분인데 저기 경상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천의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누이하고 남아가지고 자기가 독려해가지고 먹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제로 들어갔어요. 포목전에. 근데 워낙 사람이 성실하니까 이 주인이 그분을 믿고 자기 기술을 다 전수시키고 그리고 자기 가게까지 인수하게 해서 아주 거부가 됐어요. 장가도 가고 했는데 그만 6.25가 터졌어요. 근데 피난을 못 갔어요. 자기는 잡히면 죽으니까 생활기반 다 놔두고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는 만삭이 돼가지고 낙동강에 남았어요. 근데 거기가 격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만삭이 된 아내가
소소리에 놀라가지고 애는 배에 들었지 그래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사람을 찾기는 찾았는데 아들은 없어지고 이제 아이는 없어지고 아내는 실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부를 이뤘잖아요. 그분하고 평생 사신 거예요. 병마다 똥치를 해놓은. 그래가지고 거천고등학교님이 나중에 70년대 그분을 찾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경상도에서 참 성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 집사님, 장로님도 못 되셨어요. 안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해했거든. 천주교 신부님이 개신교 집사님 얘기를 발굴해 가서 수녀님들이 만든 잡지에 실어놨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난 기도 제목 한 가지밖에 없다. 나보다도 내 아내가 먼저 가길.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안 집사님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들려준 얘기를 신부님이 수집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한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오입을 하면 안 된다, 뭐를 하면 안 된다. 그건 사람들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약속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별된 생활이고 죄악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존 세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생존 세계에 묶여 있지 말고. 에스겔서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생존 세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죄라는 것도 생각하면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이 계획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밥이라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밥 주시는 거 먹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연금 정부에서 주니까 또 받아서 잘 쓰시고 그러면은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다음 주일날 또 이제 나누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